지금 우리 교회가 50일 기도학교 진행 중에 있죠. 어제까지 12일차 기도학교를 진행했고, 이제 월요일 되면은 또 13일차, 또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기도학교가 진행됩니다.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기도응답에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50일 기도학교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 전에 기도학교 2에 있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좀 깊어졌고요. 내용들이 지금 제가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요청이고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분별하자 하는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사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리브가가 오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오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멜리데 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리브가를 분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리브가를 만나고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멜기데 섬에 당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거는 단순히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해결받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문제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거기서 끝내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최고의 응답이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때문에 믿음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하나님 마음에 들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제 삼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옥에 갇혀서 바벨론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놀이객감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그때도 머리카락은 자라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다 사랑은 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다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뭐 공부 잘하고 나한테 효도하고 잘 나갈 때만 자식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은 어리고 또 나약하고 또 여러 가지 결점이 많을 때 오히려 더 애틋하고 사랑은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식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죠? 부모의 기쁨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뻐하느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크게 뭘 하면은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예수님이 한탄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야, 내 믿음이 크도다 감격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원래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 왜냐하면은 이 믿음은 사람의 신념이 아니고 사람의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죠. 공산주의자들 믿음 신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그 사람의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다 하는 게 잘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확신, 신념이 강한 자일수록 믿음이 없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훨씬 더 없어요. 오히려 그게 방해거리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주인이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은. 믿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그 믿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정말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불가능함이 없다. 믿음으로 모든 사태를 역전시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믿음 받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기도 쉽습니다.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자격이 있고 뭐가 뭐 많이 뭐 어떻게 해야 되지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만큼 쉬운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나오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교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남수리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요. 그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지만 다른 방법, 수단, 노력은 다 기울이면서 기도는 안 하더라. 기도는 안 해. 희한해요. 그렇게 다른 방법, 수단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방법 찾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돈 쓰고 다 하면서 돈도 안 드는 기도는 안 해. 희한해요. 왜 그럴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는 반드시 그 기도를 막는 벽이 있어. 장벽이 있어. 대표적인 게 낙심이에요. 낙심. 기도를 하러 나오는데 낙심이 다 가로막고 있다. 기도를 한 번 했는데 낙심이 다 아휴 안 된다. 기도하지 말자.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이 낙심. 이 낙심이라는 기도의 장벽을 돌파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거는 기도가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그 기도의 장벽을 뚫고 돌파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낙심이라고 하는 거. 이 낙심이라는 기도의 장벽을 돌파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은 이렇게 말씀한 것은 기도해도 낙심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 낙심을 돌파하는 믿음을 받는 길도 기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으로 이 기도의 장벽 장애를 돌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큰 믿음을 받아 기도 응답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이방인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납니다. 북쪽으로 북서쪽 약 한 20리 정도 올라가면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상업이 발전한 무역 도시입니다. 굉장히 부요한 도시예요. 물질이 많은 그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 나옵니다. 이유는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자기 딸이 몹쓸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예쁘고 꽃 같은 딸이 정말 몹쓸병에 걸려서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이 딸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까요? 온갖 수단 방법 좋다는 의사들 다 만나고 방법들 다 찾아봤지만 도저히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모든 귀신이 다 떠나가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서고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아멘이에요. 아멘.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만 만나면 낫겠구나. 우리 딸이 예수님만 만나면 낫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니까 이게.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막 애쓰고 힘써서 믿어지지 않아 절대로.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정말 내가 경험과 내 이성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해결되는구나. 응? 여러분, 문제 자체는 축복이 아니에요. 문제 자체는 축복이 아니에요. 뭐 집에 우환이 생기고 병이 나고 뭐 어려움이 생긴 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 축복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야,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음이 생긴다면은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그 문제가 축복의 씨앗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누구나 어느 집이나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그러나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이 아프고 우환이 생겼다고 누구나 기도하지는 않더라.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문제 앞에 기도하러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준 자가 기도하러 나오더라. 기도하러 나오더라. 여러분이 만일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할 생각이 생기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나쁜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제에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딸의 병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 그 앞에 큰 장벽이 놓여 있더라는 것이.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소리 질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렀다는 거야. 시끄러울 정도로, 제자들이 막 귀찮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셔. 야, 응? 이겁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가장 많이 만나는 장벽. 어찌 보면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 뭔가 가타부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말씀도 아니 하시니, 이 침묵의 시간이에요.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만나는 게 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어. 기도만 해야 될 때. 시간을 들여서 한 달을, 수개월을, 심지어 몇 년을 기도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왜 대답을 안 하시느냐? 왜 안 하시느냐?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진짜. 기도 응답 금방금방 해주면 믿음이 쑥쑥 자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 처음 믿고 기도하면 잘 들어줘,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희한하게, 야, 저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나? 처음 예수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이렇게 응답을 잘해 주시나? 근데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처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보여줘야 야, 하나님 정말 살아있네 하고 기도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이 믿음이 생기기를,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있습니다. 그죠? 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잡혀가서 또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큰 집을 다 관리하는 청지기 집사가 됐어요. 이 소년이 아주 미남이에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데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힙니다. 근데 옥 속에서, 옥정에서도 성실하니까 요셉이 머리도 탁월하고 성실하고 하니까 옥의 전체를 또 관리를 하는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와서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요즘 치면 청와대 비서실이에요. 비서실 비서관 정도 돼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요셉이 꿈을 해명해 주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꿈의 해몽대로 복직이 됩니다.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이런 억울한 일로 지금 옥에 갇혔으니까 이번에 나가시면은 꼭 나를 기억해서 이 옥에서 풀어주십시오. 당신의 여러분 청와대 비서실의 어떤 비서관 정도 되면은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걸 단순히 술 맡은 관원장 참 이 사람 인격이 안 됐네.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금방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려고 성경이 그런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잊게 하신 거야. 몇 년 동안? 2년 동안. 요셉이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옥에 그대로 놔두시려고. 술 맡은 관원장, 자기가 그렇게 힘들 때 도와줬는데 그 감옥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 한마디만 하면 풀어줄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잊어요? 대단한 일도 아닌데 자기.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되고 나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하지. 왜 안 했었겠어요, 요셉은? 하나님 반드시 이번에 가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 그런데 기도응답이 없는 거야. 한 달을 기다리도 6개월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2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없어. 참 힘들죠. 기도하는데. 이제 길이 깜깜한 거예요. 옥에 갇혔어요. 이게 징역 몇 년이 아니야.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 그냥 옥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쩌다 한번 얻게 된 그 기회, 절호의 찬스, 평생 있을까 말까 그 기회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근데 알고 보니 사실은 이 인연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기간,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이 인연을 반드시 기다리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2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거는 저하고 수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당시에 그 애굽의 정치 상황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애굽 족속이 거의 중국의 한족이 거의 황실을 지배했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 파라오 왕은 애굽 족속이에요. 가장 많은 인구가 애굽 족입니다. 그래서 늘 애굽 족이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애굽에 이집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셈족인 힉소스 족이 왕권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힉소스족을 통해서 애굽의 왕권을 가지게 합니다. 지금 이 요셉을 불러내는 바로 왕은 애굽족이 아니라 힉소스족. 애굽족은 나중에 모세 때 알 수 있지만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천박하게 생각해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힉소스족은 같은 셈족 계열이에요. 때문에 이 바로 왕이 안 바뀌고 파로가 안 바뀌면은 아무리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해 줘도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어. 네?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힉소스적으로 바꾸시는 거야. 세계사적으로는 뭐 정치적인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나라의 정권이 바뀌고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한 나라 최고의 당시 최고의 이집트의 정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자기들의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위하여 뭐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세계가 굴러가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패권이 바뀌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도 감옥 안에 있든지 지금도 지하교회 골방에 있든지 누군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신대요. 기도의 골방에서 세계의 열방을 경영하라. 이 말씀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환경을 준비해 주세요. 요셉이 나와도 될 만큼.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2년 동안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믿음, 요셉의 믿음의 크기, 요셉의 믿음의 깊이, 요셉의 믿음의 순수함, 정결한 믿음 주옵소서. 순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기간이 이 2년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나가면은 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꼭 복지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사실은 요셉이 믿는 것은 누구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하신 분들. 이 문제를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야.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진짜 내가 의지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느냐? 안 그러면은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의사의 한마디가 훨씬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가능이 없습니다. 한마디만 해보세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보다 보험금이 훨씬 더 내가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하시는 거 아니라 다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 주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일 안 하셔. 알겠어요? 내가 계산해 보고 내가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내가 이 사람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사람이나 그것을 통해서는 일을 안 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이 그 환경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게다. 잘하세요. 잘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다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 146편 3절에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만이 옳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기도는 있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잘 들으세요. 기다리는 기도는 있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결코 무응답의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시간이다. 환경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내 믿음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 자라지 않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절망이 와고 나쁜 소식이 들려도 기도하고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주님이 침묵하셔도 나는 그 이방인에게 나가지 않는다. 주님이 거절하셔도 또 기도하고 나가니 어떤 믿음을 받았느냐 보세요.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예수 믿나? 아마 갈걸? 잘 믿다가도.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야, 이게 침묵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8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응답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방 여인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찰거머리 같이 달라붙어서 응답받았다는 그 말씀이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요. 인간적으로 내가 의지력을 가져야 된다,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장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항상 떡을 주고 생선만 주던가요?
아니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앞에 돌덩어리가 떡 나타나고 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이게 당장 내 눈에는 돌덩어리로 보여도 이건 떡이다 하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야. 뱀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생선이라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게 선이 된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떡덩어리가 되어 있고 생선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그런 믿음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믿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무 응답이 없어도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지금 이제 봄이 오잖아요. 이 지난 겨울 내내 12월 달부터 1월, 12월, 1월, 2월, 3월 지금 중순이 돼가는 이때까지 땅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하단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생명은 자라고 있어요. 이 추운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생명은 없어.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응답이 없다고? 아니요. 이 세상에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크고 놀랍고 신비한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게 이 기도는 몇 년 해야 된다, 몇 시간 해야 된다, 며칠을 금식해야, 그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고, 그건 세상 이방 종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을 받기만 하면 돼. 그 믿음이 내 믿음 되기를 정말 구하고,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랄 때 간절히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리라. 만나 주리라.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주여 옳습니다. 주여 개라고 해도 옳습니다. 다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가는 귀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온 이스라엘 땅에도 없는 믿음이라고 높이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그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